타락의 이유라는 제목을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설교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사탄이 타락한 이유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자라는 측면으로 오늘과 다음 시간 연이어서 두 차례의 말씀을 계속해서 좀 이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보좌 곁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하나의 영적인 존재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대적자로 불려지게 되는 사탄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말씀을 읽었지만은 아마도 오늘은 좀 에스겔서 말씀을 좀 자주 보게 될 텐데요. 에스겔서 28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아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제가 색깔로 표시해 놓긴 했는데,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이게 이제 사탄을 지칭하는 묘사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사탄의 경우에는 지음 받은 날부터 모든 길에서 완전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성도님들이 에스겔서 28장 12절 말씀을 보고 있지만 여기에는 사탄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어떠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냐면은 두로 왕이라는 두로라는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한 왕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사람을 빗대어서 사탄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바로 이어지는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리게 될 텐데,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보건대 이것은 인간 두로 왕이 아니라 어떠한 영적인 존재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보게 되면 제가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두로 왕을 향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누구만 있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만 있었고요. 그 노아 홍수 이후로는 이미 에덴 동산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13절,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를 향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덮는 그룹 할 때는 천사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아마 아시게 될 텐데,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천사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존재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또 불타는 돌들 가운데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불타는 돌이라는 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일관적으로 설명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불탄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그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섰던 그 장면을 아마 기억하시면 될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존재였다.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 자고 잤던 그때의 환상을 통해서 야곱의 사닥다리를 봤던 거 아마 기억하시죠? 그때도 천사가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사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가 그런 일을 했다. 지금 두로 왕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은요, 15절과 16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다. 일단은 처음 창조되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창조된 날부터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는 인간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담밖에 없습니다. 아담 이후에는 태어났다라는 말을 하고 낳았다라고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창조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내 길들에서 완전했다. 그러나 나중에 네가 불법으로 말미암아 타락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고요. 16절인가요?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너무 많은 말씀들을 제가 찾다 보니까 일일이 다 화면에 준비하지 않았지만은,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 가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졌다라는 그 말씀을
표현하시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겔서 28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인간 두로 왕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그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다 보게 되면 이것은 인간에게 적용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것은 역사적인 두로 왕을 지칭하는 것보다는 아마도 그 뒤에 있는 영적인 배후 세력인 사탄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놓고서 한 가지 우리에게 좀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도대체 무엇이 이처럼 완전했던 존재를 무너뜨렸는가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12절 말씀에 완전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자, 그런데 무엇이 그를 타락하게 했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 가까이에 서 있었던 존재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존재를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만들었는가?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한번 좀 던져보길 원하는데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앞으로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성경은 이 사탄이 타락하게 된 근본 원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루시퍼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또 사탄이라고 불리는 이 존재가 처음부터 혹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아니었습니다만 그의 마음속에 자라났던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단을 넘어뜨렸던 그 죄, 사단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었던 죄, 바로 그 교만이라는 것이 사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고, 또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한 영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 교만의 유혹 앞에 우리도 서 있고요, 동일하게. 또한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을 더 높이고자 하는 그런 죄성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사탄의 타락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한 천사의 비극적인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죄의 뿌린 교만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타락한 이유에 대한 좀 서론적인 내용을 다루게 된다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 다시 한번 에스겔서 28장 12절 말씀,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제가 찬찬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너는 지혜가 충만하여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사탄을 지칭할 때 사용했던 표현이기도 한데요, 일단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아름다움이 완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봉인하는 자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혜의 충만함을 도장 찍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끝판왕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그런 표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이 정확하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지혜에 있어서는 끝판왕이 사탄이었다. 아름다움이 완전해서 그것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많은 사람을 언급할 수 있고 많은 존재를 말할 수 있지만은 그 중에 으뜸가는 사람은 아니죠.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사탄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었냐면은 그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덮는 그룹 하면 성도님 혹시 뭐가 생각나십니까? 성막 안에, 그 안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궤, 법궤가 있고요. 그 법궤 위에는 이제 시은좌라고 이제 두 개라고 표현하면 되는 두 명의 천사가
날개를 펼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돕고 있는 그 형상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표현하는 게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인데, 다시 말해서 이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을 맡고 있는 그런 특권의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냥 아무 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밑에 있는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네가 창조된 날부터 내 길에서 완전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 사탄은 처음부터 악하게 창조된 존재가 아니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지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아름다움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권세에 있어도 그렇고 모든 것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그 완전함과 완벽함 속에서 그를 무너뜨릴 하나의 씨앗이 자라나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이죠. 교만.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빨간색 글씨에 뭐라고 해놨나요? 마침내 자라났음을 말합니다.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그러니까 불법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자라난 결과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탄의 타락은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그의 내면에서 진행되었었던 영적 부패의 결론이었다, 열매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제 잠시 후에 제가 17절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사탄이 왜 교만할 수밖에 없었을까? 처음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움과 지혜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마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 사탄이 어떤 마음을 갖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될 존재,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존재가 드디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은혜를 자기에게로 가져오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그 영광을 마치 내가 누려야 될 것처럼 그가 여기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속에 교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7절 말씀 우리 성도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성도님들, 아름다움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지혜나 능력이나 영향력 자체도 죄는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바라보는 태도에서부터 비롯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마치 자신의 공로처럼 착각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과 내 노력에 대한 산물이다, 내 소유물로 여기는 그 착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교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이뤄낸 것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심겨지기 시작했을 때 교만이라는 죄가 이제 품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영광을 내가 가져가려 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드디어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 그 교만이 바로 사탄을 타락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타락함에 대해서 분명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사야 14장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 번 더 그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 말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 사탄의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니 해도 그것은 교만입니다. 사탄의 가장 핵심적인 죄를 말하는데, 이 13절 말씀 시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탄의 경우에는 하늘에 있는 그때 당시의 존재였습니다. 하늘에 하나님께 계시는 그 산에 있었던 존재였는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더 높은 하늘을 향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는 누가 계시냐면은 바로 우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권력을 찬탈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그가 보이고 있죠. 하늘 위의 왕자는 오직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은 그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말하기를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들어가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교만의 모습을 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무엇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근데 사실 이게 사단의 죄만 이럴까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 역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바로 그 교만이 타락의 첫 번째 이유였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절과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수많은 죄의 항목들을 대변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하나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입니다. 내가. 한번 눈으로 봐보세요. 그래서 내가 몇 번 나오나요? 내가. 5번 등장합니다. 내가라는 단어가요. 다시 말해서 사단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데 사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우월하다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죠. 그렇다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존재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는 존재인데 그 피조물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바로 내가 바로 나 자신을 향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사단을 타락하게 만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이것을 자랑의 제목으로 삼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 지혜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뛰어남에 그가 심취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을 돌리기보다는 야, 내게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교만은 무엇으로 귀결되냐면 야,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하다라는 그 모습으로 그가 빠져가게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로마서 1장 말씀을 좀 보도록 할 텐데 로마서 1장 말씀 보게 되면 죄에 대한 내용들이 쭉 하고 나와 있습니다. 29절과 30절과 31절 말씀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죄의 항목들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설명하기 이전에 사람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결국에는 너희가 왜 죄를 짓느냐라고 말하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잊기 시작하는 거, 부정하는 거,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분을 주권자로 여기지 않는 그 모든 시작들로 말미암아 양산해 내는 모든 것들이 바로 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만이 내 마음에 들어차기 시작하면서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욕망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죄악된 모습들을 그들이 뱉어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사탄이 이렇게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어떠한 일부터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처음부터 교만하지 않았죠. 아까 말씀 보셨잖아요. 마침내 그가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마침내 교만해지자마자 그가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 퀴즈를 내는 겁니다. 앞에서 사단이 뭘 하는 존재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마다 다들 다른 것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에스겔서 28장 13절 말씀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고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서 작은 붓과 내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단을 창조하셨을 때에 에덴의 동산에서 기쁨의 동산에서 그를 만드시고 그를 거기서 갖다 두신 거예요. 얼마나 화려했든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값진 보석으로 설명해도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완벽한 모습, 가장 아름다운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가 사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탄 안에 무엇을 예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작은 붓과 내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어 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사단은 무엇을 하기 위한 존재였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데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지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완벽한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야,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완벽하고 무흠, 아무런 흠이 없는 온전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될 존재가 사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사탄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침내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뭐부터 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일을 그만뒀다라는 겁니다.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그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가득 차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그가 제일 처음 한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중단했다. 제가 이제부터 찬양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찬양이 멈추는 게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찬양이 멈추는 게 우리의 마음에 교만함으로 가득 찬 거나 마찬가지고 그 상태가 누구와 똑같다? 사탄과 똑같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모든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만드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의 미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고 싶은 유행가를 부르는 그런 찬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단순히 내가 기뻐하는 어떠한 일들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찬양, 누구의 찬양?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존귀와 영광을 선포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라고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하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이렇게 살든 살지 않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였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찬양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안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찬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극단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높이려 하지 않는 이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자라나고 있냐면은 바로 그 교만이라는 것이 싹 터서 자라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찬양은 성도님들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신앙 고백이어야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무엇이 증거되냐면 내가 찬양하는 이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위대하신 분이시다. 내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주관자 되신다. 나는 그의 피조물이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이 찬양이라는 것 안에 자연스럽게 포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를 내가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이 무엇 안에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가 하는 찬양을 통해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존재 목적을 갖고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것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은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찬양부터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 신학적으로 성경에 있는 수많은 것을 통해서 찾지 않아도 성도님들 힘드시면 찬양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힘들면 찬양이 안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쉽게 나올 뿐이지 너무 힘들면은 찬양이 안 나와요. 근데 반대로 너무 좋으면 콧노래가 막 나옵니다. 저도 가끔 집에서 이게 찬양할 때가 있거든요. 별로 찬양을 잘 하지 않는데 가끔 이제 말씀 준비하다가 마음속에 기쁘면 저도 모르게 막 흥얼거리면 이제 저희 첫째가 와서 아빠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 이래요.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가끔 이제 흥얼거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과 어떤 은혜를 누리면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상태가 너무 힘들면 그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삶에 무엇부터 나갑니까? 찬양은 끊기고요.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히 바빠서 그런가? 내 개인의 감정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 때문인가? 아니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은혜를 내가 너무나도 오늘날 당연시 여기고 우리 매일의 삶에 하나님께서 풍성해 주신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매일마다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고 그거 내가 노력한 결과인데 라는 그 교만에 쌓이기 때문에 혹여나 내 삶의 찬양이 멈춘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이 고난의 때에 찬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승화시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의 때에 그 고난도 그냥 고난이 아니라 사단이 고난을 주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고난의 때를 찬양으로 이겨냈던 한 유일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혹시 연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단이 시험했던 사람,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다 같이 욥기 1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아멘.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찬하는 사람 욥이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분명히 그가 복도 받고 삶의 피로도 충분하게 있으니까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그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간 상황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제가 한번 시험해 보길 원합니다. 아마도 사단의 생각 속에서는 그 모든 걸 다 가져가면은 이 욥이라는 대상이 하나님을 원망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걷어갔죠. 그런데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방금 전에 읽으셨던 21절 말씀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다,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이 고백이 욥이 체념한 게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가운데 서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과 자신의 소유와 생명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그가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욥의 찬양은 환경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욥의 찬양은 그냥 하나님 자체에 대한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욥에게 한번 사단이 시험을 했는데 통과하지 않으니까 사단이 한 번 더 하나님께 허락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욥의 몸을 칩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욥의 온 몸에 악창이 납니다. 온 몸이 이제 근지러운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성경 말씀 보면은 기와장으로 그거를 뻑뻑 긁었는데도 그 몸의 간지럼과 통증들이 해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욥이 겪는 고통을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 원망해라, 하나님을 저주해라 라고 말하는 그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욥기 2장 10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았으면 나쁜 것도 받지 않겠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는 마땅히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욥의 입술에서 찬양을 끊어내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이었는데 욥은 오히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었기 때문에 욥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욥을 지켜낸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믿음도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를 붙들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욥의 승리는 단순히 고난을 견뎠던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바로 찬양의 승리였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교만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것과는 달리 욥은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더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회복시키냐면은 제가 말씀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지만 그 욥기 42장 10절 맨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면 주께서 욥에게 그가 전에 소유했던 것을 2배로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욥의 삶이 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찬양에 걸맞는 축복을 다시 욥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 찬양에 맞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경우에는 그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찬양을 잃게 되었지만은 욥의 경우에는 그가 찬양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가 시험을 이기게 되었고요. 그의 믿음이 입증되었고 오히려 그가 승리하는 자로서 그가 더욱더 거듭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만의 반대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교만의 반대는 겸손일 수도 있지만은 찬양이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결론 맺도록 할 텐데 이 사탄의 타락은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떠한 천사의 과거의 사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성도님들이 마주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곁에서 찬양하던 존재가 한순간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자신의 공로로 착각했던 바로 그 교만 때문에 사탄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탄은 내가 올라가리라, 내가 높여지리라 자신을 높이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 가야 될 모든 찬양과 영광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순간 그는 오히려 높아졌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으로 떨어짐을 그가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에는 고난 속에서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욱더 높여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로 향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순간 세상과 환경과 내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지금도 선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찬양하기를 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요, 승리케 해 주실 것이고 모든 이들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참된 믿음은 나를 높이는 데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서게 되었을 때에 우리들의 삶의 교만들은 물러가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크고 놀라운 찬양을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